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제목,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25장 1절부터 29장 27절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였습니다. 잠언 26장에서 어리석고 미련하며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에 오는 눈이나 추수 때에 내리는 비처럼 정말 쓸모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는 이유는 지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만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련한 행동만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계속해서 변명만 내세우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후반부에서는 말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부드러운 말은 딱딱한 뼈도 녹인다고 하는데 말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신뢰를 위해서 때로는 바른 말을 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장난삼아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일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사려 깊지 못한 사람들, 20절부터 22절은 모함하는 사람들, 23절부터 26절은 말로 속이는 사람들, 27절부터 28절은 악인의 파멸. 내용 파악입니다. 17절에서 말하는 두 가지 행동 방식 모두 화를 불러 일으키는데, 여기서 개는 지나가는 낯선 개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길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들은 들개나 여우처럼 들에서 제멋대로 자라거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녔고 매우 사나웠다고 합니다. 개에서 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부분인데, 개의 귀를 잡는다는 것은 불길한 것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싸움에 화를 내면서 참견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내가 희롱하였노라를 의역하면 농담 삼아 해봤을 뿐이야 또는 심심풀이 삼아 해봤을 뿐이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소라 본문에서도 이 구절을 수사 의문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신의 말이 단순한 농담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서 다툼을 유발하여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20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데 21절에서는 그것을 더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다른 사람들까지 그 나쁜 행동에 동참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선동적인 말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에서 믿지 말라는 당부는 이 단락에서 기만적인 대적을 경계하는 내용임을 한마디로 요약해 준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적의 기만성을 지적하고 있고 그의 파멸을 단언하는 내용이 26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 23절에서는 입술과 마음이라는 핵심 단어에 의해서 24절, 25절과 연결이 되며 겉으로는 우호적인 뜻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만적이며 가정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있는 대적의 음흉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구절에서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광석을 녹여서 재래라는 과정에 은과 산소와 납이 분리가 됩니다. 이때 산화납이 은 찌꺼기로 남는데 이것을 낮은 은이라고 부릅니다. 은처럼 반짝거리기 때문에 톡 위에 강택을 낼 때 사용되는데 기만적이며 위선적인 말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26절부터 28절에 경고하는 내용은 거짓을 도모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거짓된 혀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의 상반절은 대적의 정오심과 기만성을 대적하고 있고, 27절의 상반절은 자신의 기만성으로 공경에 빠져 자초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상반절에서는 정오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는 있으나 결국 거짓은 발각될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도리어 자기 자신이 만든 악한 계략에 빠져 파멸에 이른다는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초점은 하나님의 징벌보다는 악인 스스로의 자멸에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반절에 보면 돌을 굴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돌을 들어서 옮길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집요한 노력이 보입니다. 28절 상반절과 하반절이 평행을 이룹니다. 거짓된 혀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데 자기 자신에게 가해지는 타격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자의 히브리어 뜻은 거짓의 혀를 뜻합니다. 이 말은 아첨하는 입과 평행을 이루는데 둘 다 사람을 기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를 향하여서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필요 이상 남에게 간섭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과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논쟁에서 내가 이겼다면 실제로 내가 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할 때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정직하고 바른 말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루 삶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잘 통제해야겠습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듯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야겠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